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로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찾았으면은 34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봐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계절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면 8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런데 기온은 아직까지 많이 뜨겁습니다. 한여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로 주신 일들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8월 15일 넘었으면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에서 이 온도계를 보면은 밤 10시가 됐는데도 31도예요. 지금 기온이 그렇게 많이 급상승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또 불이 많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뭘로 멸망을 시켜요? 불로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불이 어떻다 하는 것을, 뜨거움이 어떻다 하는 것을 조금씩 인간들에게 맛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정신 차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주는 경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9, 10, 11, 12, 넉 달 남았어요. 80이 다 돼가는 저와 우리 자매님은 곧 이제 8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귀중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말씀은
예수님이 해 받으시기 전 6개월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 한번 볼게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글본산 밑에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방에 있는 글본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경치 좋고 물 맑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곳이 이 오늘 말씀하는 이곳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를 데리고 그 지역을 들어가시다가 난데없이 우리를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생뚱맞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읽어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또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났는데 없는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엘리야 같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소리가 나와가지고 엘리야도 태우고 불소리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에녹. 엘리야와 에녹만이 죽음이란 것을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적들을 많이 본 이 사람들은 야, 그러면 저 정도 같으면은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질 하나 북한이네 이러잖아요. 이 베드로가 상당히 성미가 급한 사람인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사장이든 왕이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을 왕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선지자라도 제사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거고, 그러면은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뭐라고요?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자는 기름이 부어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놀랄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너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적을 하고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만큼은 내가 알게 해야 되겠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자,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의 이적을 이 제자들은 다 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적도 하고 너희들을 알게끔 했는데도 아직도 너희들이 모르겠느냐? 이 8장 내용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준데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그때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29절을 또 한번 볼까요? 2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받도록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내 몇 사람이나 전도했어. 그런 사람 많으십니다. 큰일 납니다. 왜?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아서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저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처갓집 동네나, 우리 처갓집 쪽이나, 우리 친가 쪽이나, 제가 이 소개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으면, 내가 다 소개해가지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 좋은 말로. 사실 그거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대면 물이 나올 거라 하는데, 이 모세가 백성들의 성난 모습으로 달려드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는 그 하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30절도 한번 볼까요? 3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이 내용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출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양은 때와 시기가 있어요. 시간도 있고 언제 잡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잡힐 때까지, 그 날짜가 차기까지 제자들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때와 시기가 언젠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은 구약성경 98페이지. 자,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잠깐 여기 있어. 6월절 되면 어린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흠없는 양을, 1년 된 흠없는 양을 준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양을 지금 이 말씀, 오늘 말씀 속에는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준비 기간입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양을 잡고. 이 양은 그렇게 잡힐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유월절 양을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린 양으로 해질 때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준비해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준비는 됐으니까 아직까지 내 시기 때까지는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1절을 또 한번 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 내가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희 말 뜻밖에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러 왔다. 그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로소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이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네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오직 베드로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될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떤 걸로 느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기후를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가끔 TV를 보면은 북극이나 남극이나 얼음이 녹아가지고 어떻다 그래요? 한 녹아내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 땅덩어리가 5m 이상 물에 잠기면은 물속에 수정되는 도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어요? 물에 수정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날의 뜨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심판하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말해요? 3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예요? 항변하며. 자,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물을 때는 아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됐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갖다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이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고 어떻게 보면 달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쓰기가 힘들어요. 이 뭔가가 맞다 싶으면은 불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너희가 참지도 말고 뜨겁지도 말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열정이 많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이 항변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옆에 제자들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말은 못해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언제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 베드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가 시몬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17절부터 19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 시몬이 예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이름을 뭘로 줬어요? 베드로라고 지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반석입니다. 돌이라는 거예요. 바위돌이라는 겁니다. 반석은. 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이다. 네가 이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는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성미 급한 사람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어떨 때 제일 많이 느낀 줄 알아요? 우리가 총각 때 친구들끼리 식사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성미 급한 사람은 얼른 먹고 가면 계산도 지 혼자 다 하고 가면 피 까붑니다. 다른 사람은 어때요? 서로 안 내려고 미적미적 하는데 성미 급한 사람은 얼른 돈 내고 갑니다. 그 생각이 얼른 나네요. 베드로는 이렇게 성미가 급하지만 그 급한 성미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33절을 또 봅니다.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왜 네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면 아니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은 마땅히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제자들은 꿀묵은 버거리겠지 말을 안 했는지 같이 항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시며 하잖아요. 베드로가 말은 베드로를 했는데 제자들을 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옆에 제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어미꾸짓고 있어요. 베드로 그 말이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있던 옆에 제자들까지도 같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세상 일을 생각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자,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묻는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순종을 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뜻을 내세워가지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제자들과 이 베드로는 너희들은 눈을 따라 내가 그러라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미리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자,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제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따르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네 생각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은 둥기 삐뿐만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여관방 비슷한데 방이 5개 있는 여관방으로 칩시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 주인한테 자, 방 하나만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한테 방을 한 개 드렸어. 자, 예수님 여기 쓰십시오. 근데 그러더니 마침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방 4개를 막 쑥대밭에 만들어놓고 가버렸어요. 주인은 막 그걸 막이라고 그 마귀하고 사단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나서 그 주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당신은 여기 계시면서 내가 그렇게 마귀하고 싸우는데 좀 안 말리 줍니까? 내 방 좀 보세요. 4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준 네 방 하나는 내가 지켜줬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 다음 말은 방을 3개를 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 방 3개 쓰십시오. 아니, 그날 밤도 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2개 방을 막 쑥대밭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하고 사탄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방금 3개나 줬는데 그러면은 이 2개도 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방 3개는 내가 지켜줬지 않느냐? 네가 준 방 3개는 내가 지켜줬지 않느냐? 그때 이 주인은 깨달은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럼 방 5개 다, 예수님 다 쓰십시오. 5개 다 줬어. 그래서 마귀가 딱 찾아왔어 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 2말 달고 가버린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서 이 주인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면은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과연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놓고 사느냐? 그러면은 주님이 지켜주실 건데 3분의 1쯤만 맡겨놓고 안 그러면 반만 맡겨놓고 3분의 2만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맡겨놓고 사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지켜주세요. 방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도 주님에게 맡기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참 감동했어요. 감명을 받고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나가면은 주님, 나의 이 생각은 내가 했는데 주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잘합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되든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편안해요.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편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채찍질을 한번 착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게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좀 더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16페이지 37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37절부터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때요? 얻으리라.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예수님부터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또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하는 말이 상대방 어느 누구에게도 한 말이라도 그게 입에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뿜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버린 사람의 행동이고 행위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춰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그게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느 곳에 가든지 풍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100%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도 세상을 따라갔네? 회개하고 주님께 힘과 용기를 돌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고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에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우리 인간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하면, 아, 예, 나는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은 주님 만났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35절을 또 한번 볼까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하리라.
하리라. 자, 우리의 이 구원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자기 목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기에 자세하게 말씀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이 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나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만나서 든데 부끄러워 하래요. 우리는 어떤 자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의 향기를 뽐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이 자전거 라이딩을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쉬는 데마다 사람들이 앉아 같이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과자 같은 걸 많이 넣어갑니다. 한 개씩 쫙 줘요. 아,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줘놔놓고는. 이래 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 우리는 절에 다녀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교회 가든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천국에서, 천국 가는 것을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서 이웃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들어보고, 아, 이게 아니다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혹시 가서 들어보고, 아, 이 말씀이 맞네,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것이 맞다면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각자 주위 가까운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걸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자리, 어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아까 누가 믿는 것을 누가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다 그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안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달리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만 하면 돼요. 그 소개도 못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더 못하면은 하나님에게 많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10골을 얻을 수도 있고 한 골도 못 얻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10골 얻는,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36절, 37절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생명이 귀중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돌아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저희들이 부응하고 살아가는지를 저희들은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참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